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려놓음의 기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을 정말 큰 시험이라고 말할 때, 큰 문제라고 말할 때 어떤 요인으로 작용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때로는 다 가지려고 혹은 더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을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혹은 높은 데 이르기를 원하고, 또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원하고, 여유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여 이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내가 이리저리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또는 수많은 지혜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 해결되기보다도 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방법을 취함으로 때로는 더 큰 낭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되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들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판단과 또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또 나의 그 어떠한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만이, 그리고 철저하게 내려놓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나만은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평인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1절,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보며 여기에 나오는 중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아람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의 하나였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직책이 뭡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방부 장관인데, 여러분, 과거는 가장 힘센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군령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높은 지위에서 단순히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아람을 건져내었던 충신 중에 바로 충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큰 사람이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높은 지위와 함께 덕망도 있고 사람들에게 지지도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큰 용사라, 모든 것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군령도 있고 용맹도 있기에 가장 이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이런 완벽한 위치, 완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마음의 불안감과 움츠린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읽었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 피부의 질병이죠. 근데 단순한 피부의 질병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움츠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앞과 뒤와 전혀 연결시킬 수 없는 많은 것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 때문에 움츠릴 수밖에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이었지만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망과 기적은, 그의 소망과 또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능력, 권력을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이 질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 질병에서, 이 나병에서, 이 피부병에서 내가 깨끗해지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함께했던 수많은 종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어떤 한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군병들과 마병들과 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근데 1장 하지만의 전반을 보면 이 사람이 갈 때 내가 단순하게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간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1장 하지만 8절에 보면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장관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하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왜 날벼락이냐라고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 그런데 나아만은 누구를 보러 갑니까? 엘리사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상대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왕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견줄 수 있고 내가 지금 대화선상에 나랑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한낱 저 엘리사가 아니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땅에 어떤 나라의 왕 위치에 정도 있을 사람이 나다. 근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저 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힘을, 권한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가니까 이 엘리사가 벗은발을 벗고 뛰어나와서 나를 반겨줄 거고, 나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환부에 손 얹어서 분명히 기도하면 내가 깨끗하게 날 것이다. 머릿속으로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신호를 쫙 쌉니다. 적어도 사람이 나오겠지. 왜냐하면 나는 왕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한낱 저 선지자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나와서 왕이 명령을 하던 그 수술을 움트려드리던 내 앞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절차 속에서 내 병을 고쳐주겠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군대장관 나아만이여 내 앞에 오셔서 어떤 일이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허락받으면서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일들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 왔을 때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요.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저번을 딱 잘라서 뒷부분을 보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소식은 그가 소원이고 그의 바랬던 목적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던 말은 너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깨끗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흡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맨 뒤에고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까? 사자가 말했습니까? 사자가 말했습니다. 머릿속은 엘리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종이 나와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 장군이여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주인에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얼굴을 마주합니까? 마주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고 나한테 겸손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권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내 머릿속엔 요렇게 해서 올 텐데 근데 전혀 상상 외의 방법들이 이어집니다. 고침은 고침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지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권한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는 마음이 강하게 왔다는 것이죠. 감히 내가 나아만인데 내가 아람 대국의 최고의 통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의 신임을 받아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유지하는데 내 말 때문에 내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감히 이 엘리야가 나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고 더군다나 입을 빌려서 명령을 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큰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그거에 대한 큰 스크래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느바들과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또 하나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느 강이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쓰라고 말하는데 야, 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에 이 요단강은 그저 이렇게 물이 콸콸 넘치지 않으면 그저 신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것인데 거기에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넓고 깊고 사람들이 야 박수 칠 만한 이와 같은 강이 2개나 있는데 내가 차라리 요단강보다 저기 내 나라의 큰 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강에 가서 씻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와 내 나라는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이 하찮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다? 라고 마음에 큰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니. 내가 이 병 고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 지와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돌아가겠다. 내 병 고치지 않아도 돼. 내 이 한센병 고치지 않아도 돼.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한대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업신여기냐? 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짐 챙겨라 가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권면했던 사람들이 이 환경 속에 그 왕의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당신이 고침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존심이나 이것이 아니라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말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 아니니까. 아멘.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장군이요, 그 말을 한번 따라 봅시다. 왜 왔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적을 경험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분명히 해왔는데 이 작은 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존심, 자기가 있는 권력, 자기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대로 하면 나는다고 하니 해봅시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자존심, 내 나라가 큰 나라고 나는 높은 주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날 벌벌 떨어야 되는데 뻘기는커녕 사람을 보내어 명망하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과 자만심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스크래치를 넣고 내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와 같은 자존심이 그를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가자라고 그의 모습 속에 돌아가자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권면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자존심,
내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내 지위,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란스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합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여러분,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이 내려갔다는 말은 뭘까요? 결국 그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우월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에 따라서 요단강, 내 나라엔 더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그 자그마한 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가 날아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분명히 그 모습 속에 자존심은 한 번 한 번 계속 내리고 자부심도 내릴 것이고 내 나라라고 하는 우월감도 분명히 내려놓으면서 7번까지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랬던 소원, 그가 말했던 기적, 그가 바랬던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가 경험하고 그의 회복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자부심, 나의 우월감, 나의 권력, 내가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것에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하나 철저하게 7번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결국 그 내어놓음의 결과물로 얻은 것이 그의 변화였고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서 문둥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것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이 문둥병이 그에게 작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둥병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판단과 결과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시간을 맞았고, 그 내려놓을 때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잡고 있는 수많은 방식들, 그 가치관들,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과 방법들을 내려놓을 때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자부심과 내 우월감과 내가 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 여리고성은 남국불랑의 성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전쟁이면 전쟁의 최고의 어떤 수준이 되어지고 지략이면 지략의 최고의 수준이 있어야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간신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렇게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성을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 첫 번째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했겠습니까? 전투력을 최고로 상승시키고 혹은 지략을 많이 써서 내가 가까이 갔다가 사람들이 나오면 도망쳤다가 매복했다가 그 사람들 물리치고 들어간다, 이러저러한 지략들에 대해서 머리를 쓰고 머리를 짜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은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타협하자, 이러이러한 화합친을 맺어보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대로 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날 동안 의리하라.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여호와 주께 언약궤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아멘. 전쟁을 정복을 또 화성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방법은 전투력을 상승시키거나 지략을 만들거나 혹은 사람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붙여서 여리고성에 어떤 주인과 만나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나팔을 불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전혀 전투를 모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에서 칼을 좀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겨뤄봤던 경험치 안에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는 그 생각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성을 돕니다. 여러분 결국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를 때 그 모든 성문이 무너지고 그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 상식, 사람의 능력, 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난곡불락에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함과 함께 그 위에 아이성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배를 잡는 것에 대해서 탑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배를 오란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잡지 못하여 이제 무새에 나와서 그물을 깃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을 때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배를 다시 타고 나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보고 바다를 보면 오늘은 물고기를 어느 잡겠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이런 성리순례에 가서 이 베드로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본고 오신 전사님이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잠겨온 사람이고 그것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말해도 이것은 아니야 내 판단이 정확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내가 이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그것을 되짚어 봅니다. 새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베드로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선생님 예수님 우리들이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것의 전문가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으로는 내가 지금 끝났습니다. 오늘은 일 끝입니다. 오늘은 심화입니다. 오늘은 끝입니다. 더 이상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뭘 내린다고요? 그물. 무엇으로?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 이 주석에 보면 이 그물도 깊은 데서 던지는 그물이 아닙니다. 낮은 데서 던지는 그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그저 그냥 바위에 돌 던지기에 쉽게 봤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들이 이 베드로의 뿌렸던 그 그물이 찢어졌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동무들의 배도 똑같은 현상으로 가득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속에 전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내려놓았더니 내가 이 모든 판단과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힘을 내려놓았더니 내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다면 내가 예수를 쫓아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경험, 계획,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역사가 경험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에서 나와 성경에 나오는 공통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은총 안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까? 순종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확신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하는데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시고 나를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내는 아닙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에서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데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될 수 있다. 이 중심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서 여전히 그 자리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금씩 무엇인가 깨달아지는데 야,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전의 기도 제목은 주님, 이것만은 내 방식대로 하게 없어서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이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고 주님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변화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자존심, 내가 쌓았던 경험들,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자만심, 나의 우월감을 내려놓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능력자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올 한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명령과 말씀 앞에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